세 번째 이제 마가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를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래. 그죠? 네. 또 따라가 나를 따라오래. 따라 이게 오피소. 그게 따라가 오피소. 그죠? 이게 오피소. 뒤로 돌이키는 것. 나를 따라오래. 뒤로 돌이키는 것. 그러고 뭐 한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딱 쫓아가는 거예요. 먼저 뭐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할.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게요. 별로 쉽지 않죠, 그죠? 나를 부인해야 되죠. 이 말은요, 자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얘기는 자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것이 십자가 미고 골고다 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고난의 원형이다, 원형.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달려가지고 음부의 권세까지 갔다 왔다 오잖아요. 자기 십자가. 그 자기라는 단어가 스트롱 코드 번호가 836번, 846. 그죠? 846. 아우토스예요. 자, 근데 우리가 십자가 해야 돼요. 십자가 잘 모르죠, 그죠? 자, 십자가. 한번 적어볼게요. 십자가 뭐냐? 첫째는요. 첫째는 구속의 십자가. 첫째는 우리에게 구속의 십자가가 있어요. 구속의 십자가. 그죠? 구속의 십자가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에요. 두 번째는 갈라디아 1장 4절인데 여기 갈라디아 1장 4절 주세요. 그 다음에 구속의 십자가 있고 두 번째는 체험의 십자가. 그죠? 체험의 십자가 있어요. 체험 십자가. 그거는 요거는 믿음이 있는 자. 그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체험 십자가 주는데 이건 언제 주냐? 갈라디아 2장 10절이에요. 갈라디아 2장 10절. 그죠? 또 5장 24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0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에요. 세 번째는 생활의 십자가. 이거는 생활의 십자가는 생활의 인내가 있어요.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냐?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네 번째는 중보의 십자가. 중보의 십자가인데 중보의 십자가는 하단과 화목이에요. 하단과 화목인데 이거는 에베소 2장 18절. 에베소서 2장 18절. 그 다음에 2장 13절.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건. 이건 능력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인데 이거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래. 지금까지 우리가 구한 게 많이 몰라요. 그죠? 그런데 너희가 나이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이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이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이 받는 심령을 받으리라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거 보니까 너희 구원을 너희가 알지 못한대. 너희가 그죠? 나이 마시는 잔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이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이 받는 심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죠. 그죠? 여기도 잔이요. 둘로 하는 잔이라 포텔이요. 포텔은요. 컵에 가득 차다요. 십자가는 뭐죠? 죽음의 죽음. 그 십자가 죽음은요.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나의 잔을 마시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통해 죽는 것이고 장사되는 것이고 부활하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정말로 침례가 뭐냐 십자가가 뭐냐 이걸 깨달아가지고 뭐 한다고요? 우리도 야고보와 같이 요한같이 빨리 바뀌어야 돼. 누가 보면 이제 20장 40절 보니까 그런데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겼어 하면서 좀 점수해야 돼요. 예수께서 감람산에 올라 제자들에게 시험을 들지 않도록 기도하러 말씀하는데 그때는 다 자빠져 잤어. 그죠? 예수님만 그냥 땀벌에 핏방울에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멀리 앉아서 다 졸고 자빠졌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십자가에 고난을 앞둔 인간으로의 고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주님께서는요 십자가 삶에서 고통 중에 돌아갔죠. 또한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요 사보다 배반했지만은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주님을 모른다고 참다 부대했단 말이죠. 즉 본문은 인간의 고뇌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시상에서의 마지막 기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길을 찾는 기도로 해석을 했고 주의 고뇌는 십자가상의 고통뿐만 아니라 주를 알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에 대한 고난을 생각했다는 거죠. 둘째는요 주님의 신적인 신분을 가지셨고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주님께서 3일 동안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일을 괴로웠다는 거죠. 그죠? 즉 주님께서는요 비록 3일이지만 음부에까지 내려가는 고통과 그 권세를 깨고 부활했다는 거죠. 얼마나 고통됐으면 음부에 내려가는 고통이라고 얘기를 했겠냐는 거죠. 그죠?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말씀 예수의 치른이죠. 가상 치른이죠. 그걸 해가면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죠? 외침에 근거해서 우리가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위의 두 견해를 상호 보완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요 신인 동체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고뇌와 신적인 버림받음에 대한 고뇌가 함께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안 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숙명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잔을 마셔야 하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더라는 거죠. 그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보고 나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의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것은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에서 불러지는 비를 통해서 침례를 받거나 또는 바다 한가운데 바닷물에 해가지고 침례를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구름으로 감싸지거나 또는 바다에 잠기는 것도 없었고 또 구름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인도하며 광야의 추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고문했다는 거죠. 이 구절은요 결코 구름이나 바다의 외적인 요소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자 그대로 심리를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구름과 바다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을 하고 그를 쫓았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성도들이 심리를 받은 뒤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추동자가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말이라는 거죠. 한편 대부분의 거기 있는 사도들은요 심례를 받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바티칸 사도들은요 심례 받는 것을 용인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교거라고 해서 운을 뗄 때 한 말씀이 이게 그죠? 이거 고린도전서 10장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 숭배한 것을 경고했을 것이 10장이란 말이죠. 그리고 모세는 역사적인 인물이고요 위대한 지도자이고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다. 이런 것이 고린도 10장 이야기죠. 알비아비아 2장 가고 나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 사실을 다 정확하게 해야 그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 사신 것이 다 이렇게 정확하게 했단 말이죠. 이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구나 이렇게 해요. 그죠? 여기 믿음 안에가요. 믿음 안에는 참된 구원, 참된 구원. 그러니까 믿음 안에 아까 믿음 안에 아까 뭐뭐 안에 했죠. 뭐뭐 안에 이거는요 참된 구원, 참된 거죠. 참된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참된 구원을. 그런데 이건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자고요? 그리고 함께 자신을 어디다가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바로 못 박았다는 거예요. 못 박았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래야 돼 뭐죠? 십자가에 달리면은 예수지만은 나하고 같이 달렸다. 이것이 내가 확실하게 간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내 안에 그러면 박히면 이건 그럼 박해 뭐 한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그죠? 아까 내가 그랬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죠 하는 아들이라 했어. 그러다 뭐라 했죠? 그리스도가 안 된 거라고 그랬어 아직까지. 그죠? 안 되니까 요한복음의 마지막 가고 나면 요한을 15나 3번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그걸 다 신은 고백이라고 그래. 마치 오시던 거 맞아요. 왜 맞냐? 그 믿음 본질 안에서 교회가 세우는 얘기예요. 그 베드로가 그래서 됐던 얘기 안 해요. 아니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우는 얘기지 베드로가 그래서 됐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 베드로 언제 됐을까요? 이미 베드로 보면 사도행전 2장에 가가지고 그때 그래서 된 거예요. 베드로도. 그죠? 어떻게 알죠? 요한복음 마지막에 요한을 15나 했는데 그죠? 내용은 뭐라 해야 치렀는데 다 거꾸로 갔잖아요. 다 거꾸로 갔는데 결국은 오선들 다락방에 와가지고 성 받고 나니까 그때 깨져가지고 한 번 설교 몇 명? 3,000명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 그때 베드로는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죠? 그 가운데 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하는 새로운 삶은요 율법이나 죄에 대해서 매달려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의 부활을 찾는 그게 돼야만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여기 잘 가야 돼요. 참된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또한 이것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내 속에서 산다는 거죠. 밖에 있는 게 절대 아니야. 밖에 있는 거죠. 밖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장소도 내 속이고 그죠?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도 밖이가 아니라 내 속에 속. 그죠? 골고다 언덕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골고다 언덕이 멀리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다는 골고다 언덕도 해골 빠져도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해골이 내 안에 성전 안에 이 신령 성전 안에 있다는 거죠. 이건 잘 분해야죠. 그러니까 함께 못 박은 내 속이고 10년을 받은 것도 내 속이고 4년 받은 것도 내 속이고 그죠? 사보다 내 속에서 많이 난 거예요. 성경은 잘 들으면 어디요? 나한테 얘기잖아요. 밖에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이것이 확실하게 전입이 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바울이 설명한 새로운 삶은 율법이나 죄에 매달려 사는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뭐 한다고요? 율법이나 죄에 매달려 사는 삶이 아니고 그것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유의 삶이고 새 생명을 덧게 된 부활의 삶이야. 부활이죠. 내가 부활된 삶이라는 거죠. 그죠? 이를 다른 말 표현하면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로 말하면 새 사람이 산다는 것과 본이라는 거죠. 그죠? 실로 바울은요, 주 안에서의 삶의 방향과 의미를 깨달은 정확한 인물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은요,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가지고 환란이 이길 힘을 얻고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으로 계속 지도받아야 한다는 거죠. 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가 그분의 힘을 더욱 공급하지 못하도록 스스로의 능력과 힘만을 의지할 때 그는 분명코 올바른 길에서 실족할 위험을 안고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 하시므라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침례 받은 것은 장사 지된다는 거죠. 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또 똑같은 얘기죠.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침례 받는 거, 이건 다 장사시다는 거라는 거죠. 죽고 살아난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로마서에도 갈라디아도 전부 다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하죠. 로마서 아니면 갈라디아서 다 십자가 사건이죠. 침례는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서 그의 죽으심에 이른다고 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활 사건이 있었고요. 또한 중생이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죠? 새 생명 가운데서라는 말은 생명이 새로워진 가운데서라는 말로 생명이 새로워진 가운데서, 그죠? 그 안에서 그런 말이 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새로운이라는 말이 쓰일 때는요, 죄의 옛 생명과 비교해서 뜻하는 사용된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죠? 생명의 새로움이란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된 윤리적이고 영적인 힘이 새로운 원천을 가리켰다는 거죠. 또한 여기서 행하다는 말은요, 걷는다. 그죠? 걷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걷는다. 그 동일한 종종 사람들과의 생활과 그 행동을 표현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 탄을 통해서 바울이 미래에 있을 우리의 부활을 기대했고요. 또한 그 부활의 능력이 이미 현실화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3절 6절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청년같으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더라. 주는요, 주는 뭐 단어로 이게 퀴리오스죠. 주는 퀴리오스. 주는 주가 퀴리오스 그죠? 퀴리오스요. 여긴 주님의 여긴 로드죠. 로드. 또 주인은 그냥 소문장. 주님은 다 근데 대문자 소문자 바뀌죠. 근데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죠. 크리스토스죠. 크리스토스. 이거는 기름 붓다죠. 기름 붓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처음 나오는 주는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처음 나온 주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서 구약에서는 말 여호와로 되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이 주라 호칭한 자로서 메시아. 그러니까 다윗이 주라고 했다는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다는 메시아죠. 정령 알지니는 단순히 아는 것 이상으로 점점 더 깊이 그리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지식과 확신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주와 그리스도에서 주는 신성을 나타내는 대명사로 쓰고 있고, 그리스도는 구약의 많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대표는 메시아를 뜻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낱말이 예수께 결합되어 적용적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주님을 높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주도 그리스도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에 죽은 후에 주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자가 주가 되고, 그리고 되는 것은요, 십자가 사건이 끝나고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에서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라고 어디서 갈라디아서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말이죠. 우리 이거를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되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그때 그래서 뭐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맨 먼저 뭐죠? 심리 요한을 본 거, 심리 요한이죠. 심리 요한을 본 것은 심리 요한이 뭐였죠? 그리스도 선구자죠, 선구자. 그러니까 앞서서 왔잖아요. 6개월 앞서 왔잖아요. 선구자로. 10년은 선구자로 봤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선구자였지. 두 번째 뭐죠? 엘리야는 에녹과 더불어 죽지 않고 승천한 선자가 엘리야죠. 그죠? 불의 사자인 그의 면도 이를 예수에게 보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세 번째 엘리야 선자를 본 것은 패망에 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눈물의 선자, 그죠? 그 예레미야를 본 거죠, 그죠? 장차 멸망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예수님, 그죠? 그걸 비교했다는 거죠. 마지막에 네 번째 선지자죠. 하나라고 한 것은 모세와 같은 또는 이사야, 에스더와 같은 다시 오시라고 기대했던 그런 선자 중에 하나다 이래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지사는 문자적으로 지금가면요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자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이시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교의 신조의 전체이죠. 이는 베드로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닌 그리스도교 전체의 신앙 고백이 됐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인성, 다윗의 아들과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 놀라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주성도 바로 여기에서 취해진 그런 거라는 거죠.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에게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해줬다는 거죠.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자기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룰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 로드왕,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한 것은 신앙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신앙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요.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로 인성을 받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는 주님은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보좌가 이제 못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했다는 거죠.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사자는 말라크 그죠? 말라기 사자는 말라크 여기 말라크 사자예요. 사자 말라크 메시지를 전하는 자 그죠?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사자예요. 말라크 사자자. 근데 첫째는 인간 말라크예요. 인간 말라크인데 인간 말라크는 메시지를 바로 전하는 자예요. 그죠? 두 번째는요, 초자연적 말라크. 그냥 하늘의 존재. 그죠? 하늘의 존재 따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호와의 말약자. 이게 천사에게. 그죠? 여호와의 심부름꾼. 이게 천사예요.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내 사자를 보낸다는 거죠. 근데 그 어떤 사자냐? 언약의 사자. 이 사자는요, 이사야 43장에 언급된 광야에서 여호와 이름을 예배하라는 구절과 관련해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출현을 예고하고 얘기한 심리의 요한을 본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보니까 그 전약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구절은요, 즉 여호와께서 성전에 임하시다는 구약의 가장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탕문 사건을 가리키는데 이 예언은요,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지 8일 만에 성전을 방문한 사건으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 통해서 심리의 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내가 내 사자로 왔대. 내가는 만군의 여호와죠. 내가 만군의 여호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는 바로 누구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다. 그리스도. 그러면 구약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십자가 사건도에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미 구약에서 말라기 때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1장 2절 하다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저가 내 길을 예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바로 말라기 얘기하고 있다. 그죠?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저가 내 길을 예배하라. 광야에 메시아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탁케 하라. 그리고 된 것과 같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심내 요한의 복음에 드린 죄사함에 대한 사를 전파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죄사함 없이는 구원도 없다는 거죠. 죄사함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인간에게 베푸는 가장 귀한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를 구하는 자들은 그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사자는 사자가 여기 말약이죠. 여기 엔겔요소. 엔겔요소. 사자가 이거 엔겔요소요. 엔겔요소. 그죠? 사자가 엔겔요소예요. 사자가. 어쨌든 간에 광야에 외쳐져 속에 있죠. 광야는 원래 에레모스죠. 에레모스 버림받은 고독한 이름 주세요. 자, 창세기 5장 24절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일을 했어요. 그죠? 에녹. 하노크. 에녹은 원래 하노크는 하노크. 하노크는 전수자. 그죠? 전수자가 하노크 전수자 하노크.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동행이 원래 할야크죠. 동행. 그죠? 할라크 같이 갔다. 동행이 할야크. 동행이 할야크인데 할야크가 동행인데 에녹이 그냥 바로 동행 포기했다 뭐야. 그러니까 요게 에녹인데 요 안에 하나님과 하나가죠. 네. 하나가 되게 동해.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똑같이 살았다는 거지. 할약해야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남과 북이 좌우가 하나 된 것이 에녹이에요. 위와 아래가 하나 됐고 아까 예대로 에서와 야곱이 하나 됐고 이마심하고 거기 하나죠. 완벽히 하나가 됐다 동행이 됐다는 거죠. 여기서 동행이 하나 된 거. 이것은 완전히 동시 사건이라는 거죠.
동행이라는 것이 죽고 살고 부활하는 사건이죠, 바로. 그죠? 반드시 아까 침례나 십자가 똑같은 얘기죠. 죽고 살고 하나 된다는 얘기예요. 부활이죠. 동행이 할례크를 걷다, 다니다, 행하다, 행동하다 이런 뜻인데 동행하다라는 것은 내 안에서 주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됐다는 얘기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죠. 먹고 살았지. 내 안에서 죽으면요 다시 죽음을 또 죽고 안 죽까요? 이게 한 번 죽으면 완전히 죽은 거죠. 또 죽을 일이 없죠.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에녹과 노아에게만 사용된 이 말은요 가장 신뢰하는 교제, 즉 인간적이고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교제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구절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닮은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극히 경건된 생활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자들은요 에녹의 생애에 대해 가지고 이러한 생애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생애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하나가 됐다고 하는 거죠. 에녹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던 까닭은 그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라는 구절은요 엘리야의 승천을 말할 때도 똑같이 사용된 말이라는 거죠. 그죠? 에녹이 엘리야처럼 회리발을 타고 승천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거죠.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에녹이 승천한 방법이 아니라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육체로 승천을 했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 기자가 명확하게 주겠듯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이 말이 더 정확하다는 거죠.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이건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죠. 날마다 이건 뭐 교회 가는 순간에 애들을 다 외우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줘. 이건 교회 학교만 갔다 오면 부르는 게 이 노래이죠. 다 알죠. 그런데 잘 몰라요. 그죠? 매일 부르는 몰라. 그죠? 이를 저를 믿는 데마다 멸망하시고 뭘 줘요? 영생을 얻게 하는 영생. 그럼 우리가 영생이 뭐야? 영생. 그죠? 영생이 뭐냐는 거죠. 그죠? 영생. 그죠? 근데 우리 이 영생이 뭐냐? 영생이죠? 참, 우리 죽어야 천국 간다. 그죠? 지금도 우리가 죽어야 천국 간다. 전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뭐예요? 지금도 우리 안 죽고 있잖아요. 지금. 안 살고 있잖아요. 그럼 영생 안 사는 거야? 아니에요? 죽어야 천국 가는데 아직 안 죽고 있잖아. 그죠? 그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창세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죽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창세 공부는 뭐죠? 이미 7자들이 되고 나니까 여기 몇 일주일 거죠? 셋째 날, 그죠? 셋째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동생 살아.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되고 나니까 이 씨가, 그죠? 땅에 묻혀서 죽고 썩고 싹이 나니까 열매 돌고 돌고 이미 여기서 살단 말이에요. 근데 삼세기 셋째 날을 안 해본 사람들은 뭐예요? 죽어야 천국 가니까 아직 영생을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삼세기 우리가 한 사람들은 셋째 날 씨 뿌릴 땅에서 그 씨는 땅에 묻히고 썩고 죽으니까 싹이 나오니까 그 씨가 종자 씨와 먹을 씨로 돌고 이미 영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 3장 좀 말이죠. 이미 영생을 우리가 얻은 사자고. 지금 영생을 우리가 뭐 한다고요?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본문 속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죄악 인간을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으며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세상, 사랑, 독생자, 믿음, 멸망, 영생
이런 말다말들을 전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골격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라는 거죠. 그죠? 기독교는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전부 다 뭐예요? 종합적으로 결론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구원사에게 손색이 없다고 할 만큼 이 말씀은 기독교 진리의 요소를 총망라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 세상이요. 2889예요. 근데 이거 2865에 유래했는데 코스모스. 이건 뭐 질서, 정돈, 질서를 이루어 하고 있다는 꾸밈 이런 것들, 장식 이런 뜻이에요. 단장. 그죠? 예,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인데 이게 단장, 그죠? 코스모스. 그 질서. 근데 이건 세상 자체만은 이게 뭐예요? 이게 단장으로 단장. 단장수예요. 그래서 베드로 3장에 보니까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면 돼. 이 단장이 부수는데 어떤 거예요? 머리. 머리는 드릭스야, 드릭스. 드릭스가 머리예요, 드릭상. 드릭스가 머리인데, 대개 이건 머리 털어줘야 돼, 머리털. 그죠?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주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래. 그죠? 그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는 옷을 입는 등 외모에만 치우지 말고 오냐고 안정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래. 사람과 같이 선한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고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다는 거죠. 머리에 단장은 뭐 질서. 그죠? 이게 2889예요. 단장은 머리에 정돈 있게 하라는 얘기죠. 장식에 안정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질서. 예수를 만나야 6월절 어린 양이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목사님들이나 사람들이 과연 예수를 영접했느냐는 거예요. 그죠? 정말 우리가 진짜로 영접을 해봤냐는 거죠.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고 무릎 올려서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린다고 했어요. 하늘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예수께서 침례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뭐냐면 하늘이 열린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죄로 인해 가지고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묻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과연 내 안에 막혔던 묻어졌냐고요, 지금. 그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뭐냐? 그 죄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 가지고 막혔던 담을 바로 허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는 닫혔던 하늘의 계시를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끊어졌던 나를 노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했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성전의 휘장이 불로 찢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듯 그의 화목을 위해 오셨고 그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화목을 요구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길이라는 거죠. 예수께서는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라고 강조했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전 구약의 여러 사건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그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성령이 임하셨다거나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실 예수님 역시도 예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 어디서든지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임하셨으며 예수님 역시 무슨 일이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했다는 거죠.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자기 속에서 하늘이 열렸다는, 내 속에 안 되니까 내 안에서 열렸다는 거죠. 계시록에 가면 인을 깨시는 말과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일곱 인을 띄죠. 네. 인뜨고 해서 인을 띄어야 되죠. 그 똑같은 일이라 그죠. 하늘 문을 연다는 거죠. 참 여기서 열린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7이 나고 나면 바디 6일에서 죽고 7에 들어가는 자리가 바로 안식이에요. 안식. 그죠? 안식날 다음 되고 나면 부활이 이루어지겠죠. 아멘. 그러면 승천이 되고 나면 내가 간 모습대로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죠. 네. 내가 가면은 간 모습 오겠다 그랬죠. 음. 그런데 구름이 다 가려버리죠. 그런데 오는 것이 진리의 영으로 와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얘는 뿅 하고 간대로 온 게 아니라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오는데 계속은요 무덤 안에 들어간 것만 이야기했고 맨 마지막 절에 그저 오시옵소서로 끝나요. 마라나타 이거 끝나고 있다는 말이죠. 그죠? 사실 진리의 영이 안 갔다는 거죠. 이것이 미드바이블 455번요. 계속 22장은 웅대와 신비가 최고의 절정이는 요한계시록의 결혼 동시에 신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뭐죠? 주 예수의 옷을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 결혼 마지막 글자는 거죠. 저기 잘 보면 뭐죠? 맨 마지막에 오시옵소로 끝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진령이 왔다는 게 안 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는 거죠. 그죠? 계속 22장 마지막 걸 보면은 웅대한 신비가 최고의 절정이는 요한계시록이 결혼 동시에 신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요한은 여기에서 재림에 대한 확약과 거기에 응답하는 자신의 뜨거운 기도를 소개하면서 오시옵소서라고 축복 기도로 신구약 성경을 대미를 장소에 드러난 거죠. 그죠? 이 표현은 내가 진실을 속게 오라고 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거죠. 특히 우리 주여 오십소라는 말은 아람어로 말라테인데 그 문자 형태로 고린도서 10장 22절을 보인다고 또 나타나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보다 후대 기록인 것으로 여기는 12사도 교훈집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거를 그대로 써보면 어떤 얘기냐? 이 바로 얘기해요. 아멘. 응? 오시옵소서. 진실로. 오시옵소. 그 다음에 주 예수여. 원어대로 쓰면요. 네. 바로 이 말이에요. 아멘. 에쿠소. 에쿠소. 아멘. 에르쿠. 에르코. 아멘. 에루쿠. 아멘, 에루쿠. 주. 이건 퀴리죠. 퀴리에. 예수. 퀴리죠, 퀴리에. 네. 퀴리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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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예수. 오, 유. 예수. 그러니까 오늘을 보면요. 주 예수의 오십소가 아멘 오십소 주 예수를 이 원어 순서에게 그죠? 아멘 에루쿠 퀴리 예수에게 주 예수의 오십소라는 말이 아랍어로 말하나다. 로마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뭐 있을자다 아멘이 나와요.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의 대미로서 편지 형식을 취하겠다는 거죠. 물론 이같이 결말에 쓰므로 요한계시록은요 묵시문항대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들이 성경 전체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때에도 메시지에 대한 손상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역사 심판의 경랑이 하늘의 평화와 생명으로 잔잔해지고 은혜의 축복으로 마감한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은혜를 증거함으로써
성경 전체에 대한 결말용 손색이 없다는 거죠. 계속 주던 한대 보니까 이들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가되 그랬어요. 떼실 때에 이 열대가 안 오이고 둘째를 뜰 때 나타난 말과 그 뒤에 탄자에 가는 지상으로부터 화평을 빼앗다 그런 얘기죠. 둘째 말은 붉은 말과 전야과 비국적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인데 이 붉은 말과 기수는 역사상 어떤 인물을 지시한다 볼 수도 없고 서로 죽이게 하고 파괴하는 싸움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평화가 사라져버리는 것은 땅 위에 있을 큰 비극이라는 거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평화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역사의 미래는 피로 얼룩질 것이 얘기되고 있다는 거죠. 붉은 말은 피 흘림이 상징한 거예요.